1월 달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란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목을 먼저 그렇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제목의 뜻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 삶을 맞춰갈 수가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생에 대하여 묘사하는 많은 그런 그 글들이 있는데, 그 탈무드는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입니다. 성경을 잘 어떤 거는 풀이하고 또 어떤 거는 성경 이외의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인데, 거기에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배가 항해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도착한 그 배의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섬에 내리면 그 배가 떠날 때 못할까봐 그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배가 다 고쳐질 때까지 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섬에 나가서 섬에 있는 모든 그런 과일들을 먹고 또 섬의 정취를 그렇게 누리다가 배가 떠날 때쯤 돼서 잘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서 그리고 그 배에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지내다가 배가 떠나는지도 모르고 배를 놓쳐서 그 섬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 근데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섬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어서 그 남은 사람들이 다 그 괴물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냥 떠나지 않고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줄까 봐, 저것도 하면 혼내줄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끝내보면 그쵸? 다시 그 배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쵸? 세상의 괴물에게 잡혀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탈무드의 그 글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24시간 그냥 하루 1년 365일 내 평생 뭐 10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살았는데 나도 그만큼 살고 싶은가 봐요. 어쨌든 120년이 됐든 그 모든 그런 시간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내가 계속해서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꿈꾸고 그냥 살아서도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이렇게 하루 종일 살아야 내가 신앙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비유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동물원에 구경 갔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원에 간 아이들이 그쵸? 엄마 잊어버릴까 봐 엄마 손만 꼭 잡고 엄마가 가는 데만 따라다녀서 원숭이도 못 보고 사자도 못 보고 기린도 못 보고 악어도 못 보고 그러다가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다니면서 뭐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뭐 기린도 보고 여우도 보고 사슴도 보고 그러다가 딱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봐서 또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요번엔 말 보러 갈게 그러고서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자기만 볼 것만 찾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머니 손만 잡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때때로 뒤돌아 바라보면서 또는 앞서 가고 계신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그 손을 잡고 어머니한테 안심시키며 또 안심하며 자기가 보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저는 두 번째의 그 부류의 사람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래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도 가끔 그런 꿈을 꾸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떤 때는 참 그냥 막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 막 그냥 이상한 그런 꿈, 뭐 저기 내가 뭐 악당들에게 쫓겨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자책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24시간 동안 내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행동이, 우리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꼬마 신랑 얘기 잘 알죠? 나이가 한참 차이가 나는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맨날 섹시한테 응석을 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밀쳤는데 그냥 툭 넘어져가지고 말이죠. 눈덩이가 밤덩이가 되는지 뭐 때렸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너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꼬마 신랑이 저 각시가 날 때려서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넘어져서 부딪혔다고. 그죠? 각시를 옹호하잖아요.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각시에 대한 사랑이 언젠가는 그렇게 그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뭐 차이가 안 나도록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신앙인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연 신앙인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우리가 구분적인 것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 보여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나가도 세상 속에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해결하면서 나가다가도 내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그래서 뭐 교회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나려고 하는지,
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왕이 그것을 위하여 계획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도 다시 한번 끄집어서 또 강조하겠지만 이 일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합한 그런 생각으로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먼저 기억된다고 하면 그것이 곤란 중에 핍박 중에 또 어떤 일을 선택하는 중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아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앞질러 갔네요.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나요? 이런 것들을 늘 우리 속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욕심으로 먼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재충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보다는 가장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내가 판별해 보면, 그죠? 그걸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이것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예요.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요, 이거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도 이렇게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예.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천국이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끝나면 그 천국으로 우리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건강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살아 계시다가 주님 오실 때 다 공중에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 아니할지라도요 어느 짤막한 순간에 그쵸?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단절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할 줄 몰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뭘 갖다 주면 에이까지 거 뭐. 우리가 잘 아는 감사절의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그 아이한테 최신식 컴퓨터를 사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에이 조금 있으면 컴퓨터 또 더 좋은 게 나올 텐데. 그리고 푸념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상자에다가 박스에다가 말똥을 갖다 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을 사다 줬구나. 그리고
그 오히려 앞으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생겨먹은 게 아주 틀려먹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나가는 것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는지 또 범사에 감사하는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기도로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누구를 만나 운전하러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식사할 수 있어요. 또 이 일 저 일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설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설거지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와요.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기뻐요. 정말 이 대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주님을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사람들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좀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좋은 집이 아니면 또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그런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내는 거,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그냥 또 다음 날로 평생 가도록 잊어버리지 않는 분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사실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3시간, 4시간 돼도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분을 한번 하면 평생 못 사귀고 말이죠. 그놈 새끼 그냥 근데 한번 만나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 온수를 내가 부자가 되면 꼭 갚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국의 미로라고 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미로예요. 미로가 뭔지 아시죠? 가다 보면 막혔고 또 가다 보면 막히고 그것이 미로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 앞에는 누가 서 있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리로 가야 길이 뚫리는데 꼭 그 길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봐도 참 맞다 싶어요. 네. 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치게 하진 말아요. 예.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그 사람 또 찾아가서 분내는 사람 앞에 가서 또 내가 너 분내지면 참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분을 그렇게 우리는 내지 않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내 개인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선을 행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정말 그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끼리 먼저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도 안전 보장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믿는다라고 해서 경제권을 빼앗기고 전토도 빼앗기고 또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더 좋은 울타리가 되어졌어야만 하냐면 성도끼리 서로 울타리가 되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이 좋은 시대에도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나가게 되면 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논다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교제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늘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먼저 찾아가 뵙고 그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서로 도우며 돌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큰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라기보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이 뭡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제일 먼저 가까운 이웃인데 우리 성도들끼리 투닥거리고 정말 교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증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우리 성도들끼리 좋은 교제, 정말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런 교제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건 참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의 교육자들을 잘 대접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육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너무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정말 목사님 같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욕먹는 그러한 그 정말 목회자들이 주님의 얼굴에 그 먹칠을 칠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쨌든 정말 잘 대접하는 것이 그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분에게 복이 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제 낯이 간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 죽을지언정 그런 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아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도인지를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이 선교사 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지? 요즘은 그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좀 세련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오히려 악 영향을 끼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심령이 너무나 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또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주님 믿는 믿음을 반대하는 좀 막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가 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웠대. 또 어떤 그 장로가 교회 돈을 갖고 도망갔대. 뭐 이런 얘기들만 자꾸만 들리니까 말이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식은 뭐예요?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분을 품지 않는 모습,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고 모든 만민들이 나오는 것처럼 또 정말 소금이 되어서 그 짠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야 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말이죠. 전도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심령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굴 만나든지 나는 과연 전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특별히 결정해야 할 그 일을 만나는 매사에 그렇게 그 결정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하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분별하면 내가 과연 어떤 때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또 붙잡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영광을 돌릴 때는 잘 됐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죠?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암몬 여인, 모압 여인,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모스 신, 뭐 몰렉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짬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죄송합니다. 그 놈이 예,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할 법한 그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겠습니까? 네. 참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울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가 잘나서 그냥 좀 건강한 것처럼 다 보여주고 그러다가 꼴까닥 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끊임없이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걸 알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셔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멘. 왜 정말 없을 때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곤란 중에 있을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뭐만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 그 다음에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분들이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왜 말이 이렇게 이랬네. 웃기고 자빠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는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정말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던 사람들이 뭐예요? 요시 나도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나도 목회자 세미나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것.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찬송가 부르고 다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화를 높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떤 일들을 만나서 결정할 순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아니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실직했어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그런 그 직업이 이제 그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줘. 근데 그거는 뭘 해야 되냐면 술을 팔아야 돼. 마약을 팔아야 돼. 성도인데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거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 주일날도 일해야 돼. 근데 세 번째, 그거는 돈이 좀 덜 되는지 몰라. 근데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주님의 일에 정말 먼저 할 수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은 좀 안 되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알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직업을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시간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내 양심에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거를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 그럼 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것의 대답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참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서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 못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항상 기뻐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분을 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지, 주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지, 내 삶을 전도 지향적으로, 선교적인 지향 쪽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정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지를 그때 순간순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가르쳐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참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결정하며 또 결단하며 또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정말 잘 보면서 내 안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또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너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하는지, 또한 분을 품지 않는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 이제는 부분적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잘 판단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네가 나와 함께 동행했다. 난 항상 그렇지 못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와 동행했어. 너는 나를 참 사랑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